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또 큰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몸이 잘 회복돼서 다시 일상에 잘 복귀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다니엘서가 6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다니엘서 묵상을 시작했는데 오늘 드디어 6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한 2주간 다니엘서를 묵상했고 또 다니엘서는 6장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았지만 이 사이에 왕이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왕이 바뀌고 왕만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바뀌는 일이 다니엘의 생애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경우에 노인으로 그려진 그림도 간혹 있지만 대개는 아이가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습으로 많이 가르쳐지고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대략 잡아도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다니엘의 나이가 제일 많은 거죠. 다니엘이 유다의 멸망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온 이후에 바벨론 왕실의 지혜자로 훈련받기 시작한 때가 1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가 대략 기원전 60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600년대 초반인 거죠. 그때 다니엘은 유다의 첫 번째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바벨론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은 게 기원전 562년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한 다니엘의 시간은 40여 년의 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훌쩍 세월이 흘러서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게 된 거죠. 인생에 있어서 10대 후반과 50대 후반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시간의 격차이고 10대 후반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자라서 50대 후반이 되면 아이들이 내 아이가 10대 후반을 훌쩍 넘겨버릴 나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시간의 격차죠. 그리고 다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때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바뀐 겁니다. 메데와 바사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가 왕이 되어 다스릴 때니까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538년 경이 됩니다. 그러니 이때는 다시 약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80을 훌쩍 넘기게 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6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10대 후반에 포로로 잡혀가서 6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이 80이 넘은 다니엘이 되게 된 거죠. 노인의 나이가 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은 80 넘으신 성도님들이 우리 이순옥 권사님, 얼마 전에 몇 달 전 등록하신 이순옥 권사님, 또 우리 이순자 집사님, 또 김순자 권사님, 송광자 권사님, 83 이렇게 되시거든요. 정정자 권사님, 정석순 권사님, 신순애 권사님, 이 정도 나이. 그 정도의 나이가 다니엘이 되게 된 거죠. 그 위로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보다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신데 다니엘의 나이가 80 초반을 딱 넘긴 그런 정도의 나이가 다니엘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생각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와서 여전히 소년이었겠거니 그 사이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우리가 다니엘의 시간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우리 교회에서 80이 넘은 어른들 나이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게 다니엘의 실제 나이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8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니엘의 생애에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80 넘은 어른 그러면 인생의 모든 풍파를 다 지나온 그 나이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인데 다니엘에 관해서 나온 성경의 이야기는 불과 몇 가지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들을 정리한 몇 가지 안 된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거죠.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처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던 사건, 이 일이 큰 사건으로 소개됩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던 사건은 다니엘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다니엘의 사건으로 해서도 또 빠져나가야 되는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져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간혹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다니엘도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 땅의 한 중앙에 한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환상이 등장하는데 이 환상은 아예 기억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에게 그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을 너무 빠르게 읽다 보면 혹은 성경 전체를 한두 번 읽어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부분들입니다. 또 이때 다니엘서 4장인데 이때는 화자가 느부갓네살로 등장합니다. 전혀 다른 시점으로 기록되던 이 다니엘서가 갑자기 4장에서는 말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돼서 느부갓네살의 간증과 같이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이야기 속에 다니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자신만의 이야기로 보면 정말 별로 몇 개 안 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소개되었을 뿐입니다. 또 이 느부갓네살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특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어떤 존재인지 또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일도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연결되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왕으로서 왕정을 이끄는 동안 또 그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다니엘에게 받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또 그에 대해서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자녀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기억하도록 만든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 대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게 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지낸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런 최고의 찬사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다니엘서 5장인데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으로 왕과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이 술을 마시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그 잔치를 벌인 현장에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느닷없이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그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는 하룻밤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역사의 수많은 일들 중에 그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 쓴 다니엘서 5장 25절에 나오는 그 사건. 이 사건 이후에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면서 그때 다리오는 60 정도의 나이였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장 안에는 그 다니엘의 60년이 약간 넘는 세월이 이 다니엘서 이 6장 6개 장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 그 중에서도 꼭 대표적이라기보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의 생애 중에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둔 거죠.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인 다리오의 나라에서도 다리오 왕의 총애와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전국에서 뽑힌 이 고관들 120명, 120명의 전국의 고관을 세우고 그 120명의 고관 중에서도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높은 총리로 인정받고 그 다니엘이 보고를 받고 왕과 모든 고관들 사이에서 정치를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국가의 이 바벨론의 메대와 바사의 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왕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10대 후반부터 80대까지 6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 사이에 기록된 사건이라고 해봐야 불과 몇 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니엘의 생애에 있었겠습니까? 무수히 많은 일들이 다니엘의 삶을 때로는 기쁘게 하고, 때로는 그를 슬프게 하고, 때로는 그의 정적들이 일어나고 정적들과 싸우면서 그의 자리를 때로는 지키고 싸워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그의 인생에 펼쳐졌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미 50이 훌쩍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60, 이미 70이 넘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동안 내가 10대 후반부터 살아온 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고 한번 정리해 보라고 하면 종이 한 장에 쓰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억되는 사건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스토리가 기억나지 않아도 굵직굵직했던 사건들이 인생의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의 생애에 전쟁은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 큰 나라들을 경영하는 동안 그 나라들이 싸워야 됐던 전쟁이 얼마나 많고 국가적인 대수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한 그 사이에 매일마다 혹은 며칠씩 연이어서 다니엘을 저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저 다니엘이 저 유다 나라에서 사로잡혀온 자인데 그의 신을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고소와 고발이, 이게 제가 볼 땐 이 몇 번의 고소 고발이 결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니엘을 고발하기 딱 좋은 일이 그건데 얼마나 많은 고발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바벨론이든 메대와 바사든 왕이고 신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세계 속에 그의 신만을 경배하는 다니엘을 고소하기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월이 이 바벨론의 역사와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의 역사 속에 다니엘의 나이가 들어가고 다니엘이 노인이 되어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고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세월이 참 잠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잠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의 노년에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으로 아름답게 그 인생의 노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그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교회에서 대청소가 있었는데, 어제 교회 대청소가 좀 특별했던 것은 제게는 정말 다양한 세대가 모여있는 대청소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목회서진을 통해서도 보신 성도님들이 계시겠지만, 교회 마당 논앞에 불 지펴가지고 그 낙엽 태우다가 소방차 오고 경찰차 오는 사건이 있었죠. 늘 하던 거라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했다 하는 생각이 한편 들었습니다. 또 어른들이 하자 하니까 또 못하게 또 말리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다행히 이제 일이 잘 수습이 됐지만, 근데 참 특별했던 건 어릴 때, 이 자리 어른들 어릴 때 많이 하시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볼 틈이 없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 논에 불집회 현장 볼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불이 막 피기 시작하고 바람이 약간 불면서 이 논에 있는 남아있는 이 그루터기들이 막 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을 길게 그쪽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막 뿌렸더니 애들이 우와 목사님 소방관이다 하면서 너무 재밌어 하는 겁니다. 저는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근데 아무리 이게 물을 뿌려도 사람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불 앞에까지만 가더라고요. 항상 급한 일 생기면 물이 불까지 안 가요.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그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랑 조그만한 이 대야 같은 거, 이런 걸 들고 그 유치원 다닌 아이들이
수도꼭지에서부터 이 앞에서부터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 끈다고. 그래서 막 와서 물을 뿌리고, 어른들은 또 태워야 되는데 하지만 또 아이들이 물을 뿌리니까 하지 말라고 못하고 이제 이 한쪽 가장자리, 연기 별로 안 나는 그쪽을 이렇게 좀 골라서 이쪽에 불 꺼라 이러면서 이제 애들과 같이 놀아준 그런 그림이었죠. 어제 이야기 뒷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어린 아이부터 또 이제 청년들, 또 그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 아버지, 젊은 엄마, 아빠들, 그리고 유정진 집사님처럼 나이가 이제 드신 어른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거기에 모여서 복작복작하고 있는 모습을 어제 종일 교회에서 보았죠. 그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있는데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이번 주간 여선교회가 가을 여행을 나갈 때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임진희 집사님이 아이 하리를 데리고 가면서 하리, 임진희 집사님, 남심희 권사님, 여자 3명이 3대가 같이 여전도의 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막 겹쳐지면서 세월이라는 것은 참 빠르구나. 정말 빠르구나. 얼마 전에 저희도 단백질, 왜 단백질 식품 있잖아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우리 저거 좀 먹자. 좀 근육도 좀 이제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먹자고 사놓고 아직도 안 먹다가 어젯밤에 다시 그 단백질을 보고 저거 이제 먹어야 되는데 왜 당신도 안 먹고 나도 안 먹지? 아직 우리는 나이를 못 느끼지만 이제 곧 저희도 이제 50을 바라보면서 세월은 참 빠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늘 장부 같고 늘 교회에서는 가장 강건한 어른들이시죠. 여전히 예배의 자리, 여전히 기도의 자리, 여전히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안 지고 안 밀리려고 어르신들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마치 여든이 넘은 다니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다니엘이 인생의 한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10대 후반부터 시작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이 80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이야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10대 후반부터 나이 80에 인생의 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월의 흔적이 다니엘에게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가 그의 신앙을 흔들지 않은 것입니다. 흔들지 못한 것이죠. 그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다니엘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바벨론의 수많은 부귀와 수많은 명예와 명성이 다니엘의 마음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갈 때 그가 변질되지 않을까, 그가 변하지 않을까 염려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를 다니엘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늘 똑같았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높은 지위가 그를 변하게 하지 못하고 그 부귀와 명성과 영화가 그를 변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할 나이인데 다니엘은 아무리 세월이 가고 아무리 세월이 수도 없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 6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사람, 유일하게 똑같은 사람, 그 다니엘을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은 여전히 원래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남아있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세월 속에서 때로 내가 변해가고 때로는 세월 속에서 내 믿음이 변해가고 바뀌어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믿음 하나만큼은 제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조남욱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남욱 집사님께 기도하시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이고 매우 감사합니다. 조남욱 집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등록하셨을 때 회의실에서 처음 집사님 뵙고 인사 나눌 때 제가 발견했던 집사님 안에 있는 신앙의 모습은 30여 년 정도 신앙생활을 거의 쉬고 있는 상태였지만 청년일 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청년의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집사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내 몸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내 신앙은 3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못하면서 내가 내 믿음을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은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집사님의 말과 대화 속에 들려지는 집사님의 신앙의 모습은 30년 전 청년회 때에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 연합 사역했던 그 청년회 때 뜨거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명선교회 서천동 분이셨거든요. 제가 거기서 마지막 부교육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 서천리에 그곳에서 이 잔뼈가 굵고 청년이 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단기도를 하신 자리가 더 제게도 은혜가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열정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말이 13절 말씀인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한 고발자들이 다니엘을 뭐라고 고발하냐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다니엘을 고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길 이 큰 시간에 이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다니엘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살고 메데어 바사의 총리로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왔던 그 유다 10대 후반의 그 유다 청년 한 사람,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유다에 사로잡혀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죠.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여전히 무릎을 꿇고 여전히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것이 이야기로 구성될 때는 왕의 금령으로 내려져서 온 메데어 바사의 누구도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엄포를 내린 상황으로 드라마틱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다니엘에게는 아무 문제가 사실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10절이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온 나라의 총리인데 왕의 명령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중하고 무거운 것이었겠습니까? 왕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의 총리였는데 그런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그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 본문은 다니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했겠지만 그 기도를 성경은 감사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잘못하면 오해받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판인데 이 앞에 지금 수순인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의 대적들이 함정을 파고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몰아내기 위해서 그 모든 대적들이 웅크리고 다니엘을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그 윗방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2층 그 위에 올라가서 2층의 테라스에 창문을 활짝 열고 창밖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그가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을 말합니까? 익숙한 습관대로 오래된 그의 습관대로 그 습관을 양보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일상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리고 27일이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언제 가는지 잘 모르다가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온다 해도 사실은 한 해가 끝나나 보다 하는 느낌이 잘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온다 해도. 근데 항상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이 대림절이거든요. 대림절 첫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러면 대림절이라고 벌써? 한 해가 다 됐네. 야, 곧 성탄절인 거야? 그럼 이제 곧 연말이죠. 한 해가 다 간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대림절 첫 주부터 3주간 우리가 21일간의 특별한 새벽 예배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든 온라인으로든
21일간의 특별한 새벽 예배를 교제를 가지고 함께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이셨는지,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아무도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나의 시간 속에 얼마나 나를 감사하며 살아오게 하셨는지, 내 삶에 감사할 일을 찾을 수 없는 시간 속에 어떤 감사를 내 인생에 만드셨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 새해 3주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함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시 감사와 함께 2023년을 시작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변하지 않는 다니엘, 나이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주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 그의 변하지 않는 감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제 인생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사실 누구도 우리의 젊은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10대 후반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10대 후반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20대 청년기를 보낼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기억 안 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청년의 시기를 유다 자손에 사로잡혀온 사람으로 살아온 다니엘, 6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유다 자손에 사로잡혀온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라고 기억될 수 있는 그 인생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느끼게 됩니다. 엊그제 금요일 밤에 금요기도회를 하면서 이게 제게는 굉장히 특별한 금요기도회였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참 많이 약해져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눈물이 내 속에서 많이 메말라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 피부에 다가오느냐, 주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 이 말이 피부에 다가오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그 뜨거움과 그 눈물이 있었거든요. 그 눈물과 그 뜨거움이 어른들에게서 사라지면 그 뜨거움과 그 눈물을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의 뜨거움을 이성으로,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서 울고 있는 목회자를 보고, 우리 앞서 울고 있는 믿음의 어른들을 보고, 교회의 집사님들과 교회의 장로님들이, 교회의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주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큰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신앙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뜨거움을 배우고, 그래서 눈물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거죠.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눈물을 반복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청년들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믿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는 믿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몸도 약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나이가 부쩍 들고 해도 여전히 신앙은 뜨겁고, 여전히 신앙은 젊을 때의 신앙과 다르지 않는 그런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80의 나이가 되는 동안 바벨론의 메대와 바사의 그 어떤 존귀와 그 어떤 부귀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믿음, 여전히 똑같은 믿음, 여전히 사로잡혀온 유다의 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우리가 아무리 모함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함정을 파도 저 사람은 여전히 방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할 거야. 그를 모함했던 이야기,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와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뜨거운 믿음으로, 그 뜨거웠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세워지게 되고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 인생의 잃어버린 찬송과 잃어버린 뜨거움과 잃어버린 첫사랑을 저희 인생에 회복시키시고 뜨겁게 일으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문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눈물이 메마르며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적 감격이 메마르며 오늘 우리 인생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 고통이 내 인생에 메마르며 내 인생의 신앙의 감격이 메말라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어떤 젊은이들이, 어떤 청년들이, 어떤 청소년들이 우리를 보고 신앙을 배우며 믿음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폭포수 같은 담비를 부어주시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같이 부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축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니엘과 같이 젊은 날의 믿음을 잃지 않고 젊은 날의 뜨거움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하고 여전히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결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저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눈물을 보고 신앙을 배웠고 저희가 어른들의 가슴을 치는 통곡의 기도를 보며 신앙을 배웠고 어른들이 참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신앙이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여주며 저희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의 길이 나이 여든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